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부르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기 감자가 있었는데요. 이 아기 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래서 엄마가 당근이지. 그래서 아기 감자가 가출을 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있다가 가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는 아기 찾으러 나가 없고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감자가 다시 물었대요.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런데 할머니가 대답하셨대요. 오이야. 또 집을 나가버렸대요. 이 얘기에서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뛸 곳 안 뛸 곳 기웃거리고 작은 충격에도 요동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상황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부초 같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 헛된 것 쫓아서 살다가 그거 취하면 그걸 잃으면 교만해지고 못 이루면 낙심하고 이러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자기는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깨달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큰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처럼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이끄는 자가 되고자 하는 영혼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흠모의 대상이고 사모의 대상이고 만나고 싶은 분, 죽어서도 한번 보고 싶은 분,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나오지만 이 모세만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형상조차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분, 자기가 핍박하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그분을 뵌 순간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됐어요.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나를 봐서는 몰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봐야 해요. 내 주변 친구들이, 내가 사귀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찮은 사람이면 나도 하찮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이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바로 내 위치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불편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높든가 내가 더 높든가. 우리는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보다 격이 안 맞으면, 나보다 높으면 자꾸 내가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나보다 수준이 높다고 해서 안 만나려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재미가 뭐냐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뭐가 더 나아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추진력이 떨어지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숫자일 뿐이 되려면 힘들어서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격을 높이다 보면 이게 그냥 삶이 돼요. 그냥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처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발전하고 또 발전해야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 나를 불렀어.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연구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배우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가장 율법 잘 지키고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고 그게 바울이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뵀으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서론에는요, 보통 편지잖아요. 편지 서론에는 나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런 의례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서론부터 그런 얘기가 쓸 여유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삶의 목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거 다 생략했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기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그 목적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서론이고 뭐고 없어요. 그만큼 바울은 여기 사로잡힌 거예요. 또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 얘기하고 그를 평생 복음 위에 살게 했던 그런 출발점이라 할 수 있어요. 종은 자유나 권리가 전혀 없죠. 로마 제국에 당시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보다 더 많았어요. 모든 경제 행위는 노예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리도 없어요.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인의 의사만 중요해요. 죽을 고난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그런 노예라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노예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노예인가도 밝히고 있는데 바로 복음을 위한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고 이제 변화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만 쓰임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부름받은 자요 소명자입니다. 내가 우리 예천남유교 한 자리에 차지하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내려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와서 이름을 등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일정 부분 순종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순종했으면 더 큰 변화가 있었겠죠. 더 큰 기적도 체험했겠죠. 어쨌든 구원 받았잖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큰 땅콩만한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목적의 가치와 이 목적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는 삶을 살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다죠. 뭐 1년 저축해서 세계 여행 가는 거, 세계 일주 하는 거. 세계 일주가 갔다 오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날아간 거예요. 뭐 추억이 남았다. 아니 추억은 엽서만 봐도 돼요. 차 한 대 살려고 또 열심히 저축해서 새 차 뽑아. 10년 지나면 그 차도 고물차 돼요. 저축한 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지만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있고 후회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자기 정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유의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좀 유의미하게 살고 싶어. 나도 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바로 그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했을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뵌 것처럼 자신도 그 불을 뵙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바울은 그 옆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걸 봤어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이 전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의문과 또 하나님을 뵙고 싶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던 중에 다메섹에도 예수의 제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바울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한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마다 특정한 주제가 나오면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츠나 바둑 같은 거에 심취한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오면 흥분합니다. 평상시에 조용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열변을 토해요. 우리 예원이는 밤늦게 공부하고 새벽에 눈도 못 떠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학교 가려고. 눈 감은 채 밥 먹다가 자기 아는 아이돌 가수 얘기 나오면 벌써 목소리가 달라져요. 특별히 텔레비전으로 보던 그 사람을 직접 손흥민 선수를 경기장 가서 직접 만났다. 또 좋아하는 가수를 콘서트장 가서 만났다. 어쩌다 눈이 마주쳤다. 손 한번 잡았다. 사인 받고 사진 같이 찍었다. 그러면 이건 대박 사건이에요. 이제 1년 내내 그 얘기하고 또 하고 막 그냥 그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건을 경험합니까? 소원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한번 좀 봤으면 내가 손흥민 선수 한번 내가 경기장 가서 꼭 보리라. 직관하리라. 그 콘서트 한번 꼭 가리라. 소원하던 사람이 가서 보게 돼요. 손흥민이 누구야? 아이돌 가수가 누구야 하는 사람들은 경기장 갈 일도 없고 콘서트장 갈 일도 없고 직접 만날 일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사람은 만나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내가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여. 나 그분 꼭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 만나게 돼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나주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분이 내가 뵙고 싶은 하나님인지 알고 싶었어요. 항상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 후로 바울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이 복음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 내가 그렇게 소원했더니 놀랍게도 진짜로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까? 누구 얘기하면 흥분합니까? 누구 만나고 싶어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내 마음속에 이게 바로 나예요. 내 입을 열면 나오는 그 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 그게 바로 나예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이 복권 맞았다고 하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 하나 딸린 이혼녀인데 총각한테 시집갔다고 하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분한다는 건 부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그러나 복권 맞았어도 조금 씀씀이 커졌을 뿐 복권 맞은 건 다 소용없어요. 내가 어디 아파 누우면 그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 딸린 이혼녀가 총각이랑 살면 좋아 보이겠지만 그 총각 남편 맞춰주느라 얼마나 별이 상하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 아멘. 하나님 만나서 그분한테 쓰임받는 그 사람. 그 사람 부러워해야 돼요. 아멘. 나도 만나고 싶어요.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해요? 저 사람 어떻게 얼굴빛이 저렇게 환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나보다 더 죽을 맛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도 행복해할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이 나오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잠깐 그러는 걸 거야. 조금 있으면 아마 본색 나올 걸.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멘. 한두 번 구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미쳤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감격하고 기쁜지 이 양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천부장에게 잡혀 끌려가는데도 잠깐 그러고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재판을 받는데 왕 앞에서 결박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 결박된 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똑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랬지 그 사람이 우리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수록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소망 없이 사는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피곤한 몸으로 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잠자리에 들고 뭘 하며 살았을까? 내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 돈 몇 푼 버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내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는 거? 내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 뭐 의미 있어요? 내가 우리 예원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예원 엄마가 가끔 어디 아파. 그러면 아유 아파. 그리고는 내 할 일을 해요. 예원 엄마의 통증을 내가 어떻게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막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확 바뀝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윤석원 선교사님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23살의 나이에 전신마비가 되신 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저 날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면서 죽고 싶다.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아직 못 만난 상태이죠.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되니까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전신마비든 뭐든 손양원 목사님 말씀처럼 누워 있어도 천국 가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못 만나면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하는데 그 죽고 싶다라는 그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는 예수님 뵙고 싶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요. 죽고 싶었다, 죽고 싶다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 뵙고 싶어요. 나 왜 이렇게 됐는지 나 따져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안 만나주실 거면 그냥 데려가세요. 만나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결단을 내주세요. 그 기도예요, 이게. 그 소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분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컴퓨터를 통해 책을 통해 몸이 정상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 윤성원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전신마비는 아니라도 우리 안에 상처와 열등감과 내 연약함에 대한 절망감과 뭐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내 안에 무슨 뭐 감격적인 소망이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머리가 그렇게 뻑뻑해, 돈이 많아, 무슨 능력이 출중해,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면 다 그렇게 살아요.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져요. 내 안에 상처에 거절당한 상처는 더 많아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도 더 커지고 이런 쓰레기들이 점점 더 차면 이것 때문에 질식돼 갖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나는 쓰레기 덩어리인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만나주셨어.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이제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소원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개방했다는데 나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네 그런 소원 갖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면 갈 때가 있어요. 언제나 가겠지. 청와대도 갔으니까 대통령도 한번 보고 싶네. 장동건 한번 보고 싶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가서 만나면 좋지 뭐. 손도 한번 잡아보고 수다 한번 보세요. 한번. 얼마나 고운가. 그런 거 말고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나 왜 만드셨어요? 나 왜 예천서 살아요? 나 왜 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왜 이 아픔 안고 살아가야 돼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따라왔잖아요. 뭐 원하세요? 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소원 한번 가져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존귀하다 인정해 주시니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 모를 때에도 귀족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는 귀족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못 만나고 살았으면 온갖 개구리로 끝났을 거예요. 바리새인 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뭐 바리새인인지 뭐 바리깡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사니까 그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미국 사람들도 폴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우리도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의 흐름이 바뀌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 자기를 위해서밖에 못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해 사는 삶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수백 번, 수천 번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어쩌다 한두 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나를 위해 산 수백 번, 수천 번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한 번 남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아이고 그때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금 힘드시다는데 내가 뭘 해드릴 게 없을까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서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소원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보에 올해 수련회 일정도 나와 있어요. 올해도 성도에 사는데 주의 마음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깊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